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또 섬기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여러 식구들 또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 우리가 서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사랑을 함께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기뻐하는 뜻을 너끈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저희에게 영의 양식 주십니다. 열린 심령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지금 제자들 가운데요, 변론이
이렇게 제자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다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 중에서 누가 큰가? 이 문제였어요.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 시점에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외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요. 낫게 하셨어요. 여러분, 비록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인정을 정식으로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의 명성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얻고 계셨던 상황인 거죠. 이러한 때에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앞날을 생각했던 거예요. 봐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지금까지 나타났던 선지자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갈 왕이 되실 경우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제자들은요, 각자 꿈에 부푼 상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꿈에 부풀었을 때 그들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다투었을 것 같아요. 너는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뭐 했어? 나는 예수님하고 이 정도는 했어. 넌 언제 주님을 만났어? 나는 주님께서 첫 번째로 불렀어. 이런 식으로요. 내가 높은가? 너가 높은가? 이렇게 서로 따지면서 서열을 정하는 거죠. 서열을 정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갖고 있는 질서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임금으로 오지 않았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이것을 말씀해 오셨거든요. 물론 주님께서는 영적인 면에서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시인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고소하고요, 빌라도가 취조를 할 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개념 자체가 달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좀 다르게 생각해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47절로 4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던 주제와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말씀을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다, 깨끗하다고 받아주시는 자격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새롭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이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는 가장 발언권이 없는,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존재로 여겨졌죠. 누군가 도와주고요.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의 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오늘날은요. 하다못해 어른들이 다 계셔도 아이에게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먼저 묻잖아요. 아이부터 챙겨주고 또 어른들이 다 원해도요. 아이가 울고 싫어하면요. 아이의 말을 들어줍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 당시에 아이의 원함은 결코 어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어른들의 말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어른들의 필요에 따라서 무조건 움직여야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요. 우대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존귀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요. 예의를 갖춰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주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그들을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어라. 어린아이의 말을 먼저 귀담아 듣고 아이의 안전을 먼저 지켜주어라. 이 의미들이 담긴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의 질서로 봐서는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로는요. 높은 자, 긴 옷 입고 다니는 자, 선생님이라고 인사받는 자들이 모든 발언권을 가져요. 모든 좋은 것을 먼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내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라고 하늘나라의 그 개념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높은 자리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도망 다녀야 하고요. 궁핍함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자녀들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즐겁게 살지 못하고 항상 눈치를 봐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녀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녀들이 다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새 나라거든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주님은 이 세상은 그러하지 못하니 너희가 이러한 새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일해라. 이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라가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라요. 이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사랑하면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다. 이러한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사랑함으로 돌보고 함께 지낸다면 너희는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나는 그렇게 기쁘게 받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큰 복으로 쌓아 놓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희를 큰 자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개념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겠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질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마음에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갖고자 힘써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다 연약한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 잘난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뛰어난 자들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비슷비슷한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 것 같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많은 열매를 맺어 놓았을 것 같은 사람들도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애를 썼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로서 서로 큰 자냐 작은 자냐 따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피차 겸손하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냐 작은 자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많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우리가 갖고자 애쓰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 되어 살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질서,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땅 위에서 엄청난 것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눌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지체도, 저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자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 앞에서 큰 자다. 그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으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섬기시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그리고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은혜 주님께 오늘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